오늘로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의 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통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억지로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 피조물들이 순종한 것이 순리고, 그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아니다는 것은, 사람은 아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로 인간을 격상을 시켜서 아름다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배권의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도요, 더 한 단계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의 그 영적인 그 이해,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너머의 세계를 얘기해야 돼, 사실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을 해라.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는 지배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지배권을 얘기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배는. 그러니까 무엇을 지배하느냐 이거지. 무엇을 정복하느냐가 아니겠지. 어떤 것을 지배하고 어떤 것을 정복을 했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이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타락을 했다. 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을 했다. 다시 이 타락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손상입을 입었다. 잃어버렸다.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요? 다 잃어버렸던 거죠. 영광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지배권도 빼앗겼다는, 잊어버렸다는 거지. 오히려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로로 탈 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선과 선악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의 지식나무죠. 이 선과 악이라는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선과 악은 누가 규정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져왔어요? 인간 스스로 가져왔어요. 인간 스스로 가져와서 이것으로 하나님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이것이 땅의 지체,
악한 사단이 이것을 잡고 오늘도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버리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꼭 이루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멸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 자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잃었던 형상을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형상을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하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적으로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그들 통하여 이제 보여주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으로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성령이다는 이 부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성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 생명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 만들자 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자기의 생명으로 인간을 만들도록 해서 이 천사처럼 단번에 짓지 않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 인간에게 부어주어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죠. 영원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 뜻이었다. 생명의 세계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바로 그 만들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기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 형상에 만들기 위한 이 세 가지 필요한 과정을 보면, 먼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는 성보의 사역을 보면, 자,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죠.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리하는, 떠나야 된다는 거지.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거지. 그거를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떠나는 것을, 죄에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자기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났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자, 이 거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 부분을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긴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뭐야? 너는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서로가 따먹고 난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 땅의 지체. 이 땅의 지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마귀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이 지체를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너의 친척 아비주의. 여러분, 친척 아비 본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요, 죄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냐? 우상이고 바로 뭐라서요? 음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음란 덩어리고 우리는 우상 덩어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무슨 우상 덩어리일까? 왜 음란 덩어리일까? 그것으로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나는 도덕적으로 높게 거다는데 왜 자꾸 나를 갖다 음란하다고 말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랬어요?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서, 음란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이 아브라함 시대에 떠났고,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겠죠. 우리에게 최종적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이죠. 그 거대한 집을 우리에게 주게 하여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바로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이에요. 그 땅을 얻으려면, 네가 가지려면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떠나는 삶이 자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이해되시면 하면 분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삶에 일어나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걸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거룩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에 하나님 자체는 거룩이죠. 그 자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거룩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까 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그걸 분리하고 그 자리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 1차적인 하나님의 성사역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리하려고 하면
구별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따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은 거듭 말씀대로 구별을 말하고 분리를 말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에 실제 거룩한 삶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까 할 때에 이 개념이 안 되니까 뭐가 거룩한 건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활짝 열어져 가지고 전부랑 부분까지도 분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리하고 구별하는 눈이 가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일생은 거룩한 성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분리와 구별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테라 아버지를 떠나고 롯 조카 롯을 떠나고 이 충직한 엘리에셀을 떠나보내고 또 이제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마지막까지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거룩이죠.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브라함처럼 분리하고 구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이 내게 있어져야 성부 하나님 영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1차적인 하나님 영상이. 그래서 아담과 노아에게 줬던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을 불러내서 선악을 먹고 오가문 세계에 열려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별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는 자기의 이 세상을 이 오감의 세계 다시 선악과를 통해서 오감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열어놓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오감을 딱 닫아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려 하니까 이 세상 것을 이제 부정하고 나가려니까 그게 거룩하기 이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이긴다는 큰 오산이에요.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6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아담에게 줬던 그 복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그 복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미 타락한 이 세상에 바로 아브라함이 뭐냐 그 복을 주시는데 먼저 떠나라 이거예요. 일정에 창세기 22장 1절에 떠나라 이거예요. 본토 치저집을 앞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자손이 번성되는 역사, 이름을 창대케 하는 역사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리되는 삶을 구별되는 삶을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 영상 중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이삭을 통해 나타난 사역인데,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자, 순종인데, 이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순종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 따로 자기 부인 따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나를 부인하는 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순종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좋게 여기는데 자기 분나라나 하면 이거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진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심으로 말하면은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오히려 또 묻고 얼마든지 도망가든지 얼마든지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힘을 썼어 안 썼어요? 안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뜻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뜻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아버지께 맡긴 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가 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내 하나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거는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삼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철저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더니, 바로 이러면서 이제 이삭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자기 나무단을 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아의 삶이 올라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이 안 돼.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래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가야 돼. 힘든데.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구레네 시몬하고 똑같아.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기뻐가지고 기뻐 뛰며 주님을 그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맛이네. 또 죽으라고 하네. 왜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지우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인하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부인만 이제 이 이삭처럼 이 순종할 때에 자기의 부인만 잘하면 무슨 형상이 이루어진다? 성자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7대 명절로 가서는 어디의 과정인 줄 아세요? 무교절의 과정이에요. 무교의 과정이에요. 무교의 과정. 하나님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 구속사역을 이루신 사건인데 여러분 이삭이 이 자기가 죽을 번제나무를 치고 이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뜻을 쫓아서 복수가 되는 복종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일체할 때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형상 자체는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통치와 능력이 있어요. 영상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이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해 주시면 하면 아름다운 존재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할렐루야.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의 이제 권세를 다시 한번 죄를 회복하려면 이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삼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영원한 생명과 무슨 복을 받는다? 창대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 때에 창대의 복. 여러분 창대의 복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창대의 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대하리라 이거예요. 창대하리라. 내 이름이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창대하리라. 자, 그러면 야곱을 이제 삼일체 하나님 형상 중에 성령 사역, 바로 성령 사역은 바로 야곱을 통해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데 이 특징은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싫어요. 일 싫어합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자, 질투 그리고 뭐야? 시기. 이게 똑같은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란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인간을 무슨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신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나와 사랑하자. 그 사랑에 대한 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요? 아가서지요. 아주 인간의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다루는 성경인데 없는 어떤 분은 아가서가 뭐 음란서라 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부부간의 관계.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고 이용할 때에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좀 적당히 사랑하라니, 그러고도 둘이 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 독점적인,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게 독점적 사랑이고 배타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사랑하면 다 우상이고 음란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것들로 인하여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뭐냐? 세상과 벗됨이, 그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세상과 벗됨이, 세상과 친구됨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어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든 내 생활이 다 들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 내가 장래 네 이름을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찬되게 하고 이런 소망이 있죠.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이제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해처럼 빛난다고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은 물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시각적으로 물질적인 세상에서 약속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네 이름이 영원히 해처럼 빛나리라, 창대하게 빛나리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말이야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이 또 부인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 부인이 만약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눈에서 불이 나죠. 시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걸 이 연놈을 다 작살내서 그냥 다 죽이,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대상을 만드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거 사랑해? 다른 거 좋아해?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독점적인 소유,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얘기는 바로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중요한 얘기죠? 언약이 중요한 얘기. 넌 나만 사랑해야 돼. 우리가 부부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언약을 하잖아요. 자,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라. 내역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될게.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에스겔 11장 20절부터 내 21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에서 영적 음행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죠. 건져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세에서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죠. 호세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 가서 누굴 맞이하라고요? 창녀촌에 가서 누굴 맞이하라고요? 음탕한 여자, 음영한 여자, 간음한 여자, 더러운 여자 누구요? 고멜. 근데 이것이 또 자신 나고 또 발음 나고 또 나가버리네.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찾아가서 또 데리고 와. 그것은 단순한 호세의 마음 넓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 4절 5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해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분리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뭔지를 이렇게 막 본먹으면 살지 말고, 이건 똥이야, 더러운 것이야, 이건 된장이야, 유익한 것이야,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할 때 우리의 개념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들릴 때에 우리는 그 이삭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이들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에 이게 들려지는 기요. 할렐루야.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할 때 바로 이 들려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부인은 뭔 소리인지. 그러면 아주 말은 들었는데 이 뜻이 의미가 안 오니까 아무런 거, 이건 들은 게 아니야.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할 때 내 삶에 좀 더 분리하고 구별한 삶을 저 살겠구나. 내가 이 또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하지 않았구나. 그 회개하고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주님만 쫓아오겠습니다. 이러죠. 할렐루야. 그게 듣는 귀가 복 있는 자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내가 세상을 너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랑이 좀 많아. 막 액세스를 사랑하고 여자들은 가는 곳마다 남자들 마찬가지. 남자들은 자동차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해. 그렇죠? 좋은 자동차 그렇죠?
남자들은 좋은 단어자, 멋진 단어자 다 그냥 한번 그냥 이 폼나게 다니면 그냥 원수상 얻은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로 좋아하는 마음이 뭐죠?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음 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사모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사건 중에 에사우와 야곱 사이에 무슨 사건? 팥죽 사건이죠. 이건 무슨 팥죽 사건이 뭐냐? 장자 뺏기죠. 누가 장자되냐? 이게 이게 단순한 그냥 장자 뺏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요. 하나님의 독자적 사랑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 이해되시나요? 바로 야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온통 사랑이죠. 예? 사랑에 관계된 내용이 많잖아. 나의 일과 내가 싸우죠. 누구로 또 사랑을 되찾으려고? 예? 야곱의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에사우와 야곱과 팥죽의 싸움도 단순한 그냥 제 어떤 소유권 싸움, 장자명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그런 이제 싸움이라면, 그리고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아와 이 라헬이 두 동생이 이제 다 자매죠. 자매가 그냥 서로 그냥 애기 낳기 경쟁이야. 예, 그것도 의미가 큰 거예요. 그 생명이잖아.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 애기 낳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돼. 나에게 내아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남편의 도 간섭하려면 뭘 해요? 애기 낳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게 몸부림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바로 사랑이 사랑. 이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대강령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 핵심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도 사랑하라. 그걸 딱 귀교 딱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인간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왜 나쁘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랑을 외치는 건데, 인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한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인간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자연적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들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꾸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인데, 여러분, 죄가 싫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요, 죄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는 아닌데요? 아니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싫은 건 안 하잖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뼈아픈 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막 내가 왜 그러지? 막 이래지요. 그렇죠? 그냥 대충 안 넘어간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 영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걸 통하여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권력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거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생활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성경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무장되어지면 어떤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다 치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두려움을 뭐예요?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불안을 내어 쫓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오고, 뭔가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부어지는 순간 그 모든 근심에서, 염려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꾸 이렇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것만 알고 삽시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해요. 고린도서 16장 22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자.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뭐냐? 이 저주가 뭘까요? 자, 이걸 저주라는 얘기를 잘 아셔야 돼요. 저주가 뭘까요? 저주가 뭐예요? 자꾸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이게 저주예요? 이해가 안 되나 봐. 자, 얘기할게요. 자, 왜 그것이 저주인지. 그러니까 저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욥이 재산을 강탈당하고 자녀가 10명이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가려움 귀화장으로 긁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발점이 뭐냐면, 물론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했지만 사단이 욥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네? 뭘 줬어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욥에게 있어 저주야, 이게 복이야? 저주잖아요. 그 두려움을 받으면 돼, 안 돼?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세력이에요. 근심도 세력이고 염려도 세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큰일 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이. 실제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환경에 왔구나, 욥이 탄식을 하잖아요. 이게 의학의 원리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주가, 너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아요. 염려든 근심이든 불안하다 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뭐만 있어요? 평강의 복이 내 안에 흘러넘쳐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것으로 세상을 전복하는 자가 되고, 이것으로 생력 충만 번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이 배타적인 사랑이고 똑점된 사랑이야. 이 똑점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야만 세상으로 돈이 마귀가 갖다 놓은 이 모든 저주에서, 모든 어둠에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 그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 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너 나만 좋아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의 삶이 행복이 보장이 돼.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지요.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지요. 우리에게 지배권과 통치권을 주었지요. 이거는 무조건적이잖아. 무슨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갖다가 생각하고 흙으로 치셔서 생기를 뿌려서 그런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유혹되어서 넘어짐으로써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바로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가면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성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분리하는 현상이, 구별하는 현상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삭이 하는 형상이 자기 부인과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성하는 형상이 바로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써 바로 삼위체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번.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라. 주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자꾸 하셨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꾸 이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자꾸 사탄에 속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다 함께 찾아서 우리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 (15절과) 16절, 17절. 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저는 부르고 우리 통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4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 주님 찬송합시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한 내게 뻔 음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 주여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 주여 찬송합시 아멘. 주여 내 죄를 씻으신 주 이 사절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마사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사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같은 사랑하심과 이 땅에 죄에 빠져서 허덕인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삼일째 하나님 영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삼한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